오늘은 교회 창립 73주년이고 또 추석 명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창립자나 혹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의 갑작스런 죽음은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교회가 허전한 거지. 교회를 예를 들어서 100명의 교우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해봅시다. 100명의 교우가 교회에서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교회 여러 일들을 하는데 똑같이 100분의 1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일부의 교인들이 헌신적으로 일하지.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에서 목회할 때 어느 장로님 부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회가 모두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교우들 모두가. 그 상황을 이겨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한 분의 헌신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교회가 힘들어 하던 일들이 생생합니다. 오랫동안 그 일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창립자나 혹은 교회의 신실한 헌신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스데반의 죽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갑작스러운 스데반의 죽음은 교우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 교회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 예루살렘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이. 그런데 예루살렘 교우들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박해가 시작되는지. 신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미 성령의 불이 가득했습니다.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성령의 불로 충만했어요. 이제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성도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보면서 성도들은 더 그랬을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는 나는 철저히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더 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교회의 박해 앞에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흩어짐은 그냥 사람이 피난 가는 일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해진 그들, 이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겠다는 성도들의 심령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흩어져 가니 성령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되었던 거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 볼 단어들은 이런 거죠. 흩어졌다, 두루 다녔다. 이거 말씀을 자꾸 곱씹어 보면 너무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요, 예루살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심정적으로는 비참했을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 집도 교회도 다 버리고 목적지가 없는 길을 떠난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괜찮아요. 아니,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좋은 천국을 맛보며 살던 그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흩어져 갈 수밖에 없어. 집을 떠나야 돼요. 너무너무 귀한 교회 공동체를 놓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흩어지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 아마도 어떤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흩어져 가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 기도들을 했겠지만 어떤 성도는 눈물로 이런 기도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집도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이런 박해를 주십니까? 그들은 고난도 두렵고 계속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8절 말씀에 다 보면 정말 절박한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8절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큰 박해, 큰 기쁨입니다.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썩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생겼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고요. 그 신실한 집사의 죽음이 결국 교회 박해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큰 박해 후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의도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가만히 계시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의 박해 상황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욱더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죠. 사도행전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초대교회는 전도의 주체가 사도들에게서 평신도로 옮겨져 갑니다. 사도행전을 읽노라면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너무도 소중한 것이어서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성도들은 구제 사역을 위해 세워졌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복음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흩어져 가는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었어요. 그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거지.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었다. 오늘 1절 말씀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보시면 흩어져 갔지만, 도망가는 것 같이, 피난 가는 것 같지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1절이나 4절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성경 말씀에 위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 생각나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며 예언하신 말씀.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대박해로 인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도들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될 일이에요. 왜 교회를 깨뜨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결국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분명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 대박해는 성도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흩어져가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안함, 두려움,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몰이해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 속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스데반의 순교도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의 대박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랬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들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 이게 사도행전의 증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유대 백성들의 역사적 상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건데 빌립이 얼마나 다급했었으면 사마리아로 갔을까? 이것이 자동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대박해가 아니었다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유대 전통 속의 사마리아 땅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해요. 거기 갈 이유가 없어. 너무너무 더러운 사람들, 신앙적, 종교적. 절대 만나면 안 돼. 그런데 도망가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를 누가복음 9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 공생애 사역 가실 때 주님은 사마리아를 가시잖아요. 그런데도 사건이 있었어요. 9장 말씀 보면 얼마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다가 그곳 사람들로 배척을 받았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잔뜩 화가 나서 주님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상황이에요. 저놈들 말이야 우리까지 이렇게 함부로 하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크게 꾸지람을 받죠. 몰라서 그런다.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과 그 관계 보면 수모당하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에 빌립이 간 거예요. 왜 갔을까? 여기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따라오지 않을 곳이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도망가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로마가 정치적으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너희들 다 해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그동안 안 왔어요. 절대 안 오는 곳이니까 부지 중에 도망갔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간 거죠. 빌립은 분명 피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전도했다고. 피난 간 건데 전도한 것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본문주 말씀 보면 4절 말씀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빌립은 분명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피난 간 것입니다. 큰 박해 때문에 몸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전도 여행이 된 것입니다. 이유는 빌립이 성령 충만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는 철저히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초대교인들의 신앙 정신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주의 교회는 박해 중에도 확산되고 성장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될 수 있을까? 우리같이 부족한 존재가?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믿어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도 빌립처럼 될 수 있습니다. 빌립이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혹시 어려움을 겪어도 피난 생활을 하게 된다 해도 그것이 전도 여행이 되고 선교 여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7절, 8절 말씀은 그것을 정확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큰 박해 중에도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예루살렘은 어렵고 유대인들이 기거하고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방 땅 같은, 그보다 더 철천지 왼수의 땅인데 사마리아는 기쁨이 있고, 우리 생각하면요 배 아픈 일일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런 은혜가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빌립이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빌립은 환난을 당해 잠시 당황했지만 곧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빌립이 정신을 차려보니 사마리아 땅에 와 있는 거. 그러지 않았겠어요? 혼비백산해서 흩어져 가는데 아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와 있어.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심령적으로 칼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빌립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피난길이 전도여행이 되고 선교여행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믿고 나간 건데 이런 역사를 주신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려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는 건데,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스토리를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중요한 단어 두 가지. 큰 박해, 큰 기쁨. 이 두 가지를 기억해.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 오늘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게 다 하나예요. 큰 박해, 큰 기쁨.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문을 주님께 한번 아뢰봅시다. 이런 기도문, 하나님, 큰 박해에서 큰 기쁨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이 기도문을 주님께 드리듯이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 큰 박해에서 큰 기쁨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큰 박해에서 큰 기쁨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2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이신데, 이분의 일대기가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강 박사님은 14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눈이 실명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소녀 가장이었던 누님이 과로사합니다. 과로로 죽습니다. 남은 3남매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때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 살 소망을 품습니다. 어머니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신앙으로 살 소망을 마음으로 품습니다. 이제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도 있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비록 내가 고아의 맹인이지만 내 생명 이대로 나에게 존귀함과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는 이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고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아주 불쌍한 이 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시 한국 맹인들은 거의 운명적으로 안마사가 되었대요. 그랬잖아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안마사가 대부분 안마사였어요. 강영우 박사는 이것을 피할 길은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맹인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꾸죠. 그리고는 미국으로 유학하여서 교육학, 심리학 석사,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됩니다. 박사가 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죠. 더군다나 맹인. 그는 장애인이었으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실명이 나와 모든 사람에게 퍼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의 실명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의 실명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내는 저 때문에 장애 교육을 공부해서 장애 전문가가 되었고, 큰아들은 나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안과 의사가 되었으며, 작은아들은 나의 연설문을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게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우리 가족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강 박사님은 당신에게 닥친 고난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참 기쁨을 준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큰 박해 중에 무엇이 큰 기쁨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박해를 겪을 때 교우들은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집도 떠나고 교회도 다 문을 닫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큰 기쁨을 주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약속,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내가 어려울 때면, 내가 곤란한 일에 빠진 일이 생길 때면 주님은 그럴수록 더욱 내 곁에 계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초대교인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을, 늘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느끼며 사십시오. 그러면 어렵다, 죽겠다, 괴롭다고 형편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당황스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지 어려운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변곡점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변화시키는 변곡점이었습니다. 스데반 시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어려움이 닥쳤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큰 시험과 어려움이 오히려 큰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개인의 삶도 어렵습니다. 위기라고 말해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적 상황을 근 2년 동안 우리가 겪고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 충만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셔서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삶의 터전 위에,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고난의 문제가, 박해의 문제가 오히려 기쁨의 일로, 감사의 일로 변화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